마태 14장 2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4장 22번째. 마태 14장 27절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두 번째 가장 큰 은혜를 아는가 라고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태 14장 27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태 우리가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도 구원하시고 산에서도 구원하시고 바다에서도 구원하시고 게네사렛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흉악한 귀신 들려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동묘지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내용 중에 두 번째 우리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셨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아주 제자들은 아주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잔잔하게 그 풍랑 속에 파도를 밟고 오셨다. 이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위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오늘 제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평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냥 막 여기저기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죠.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셨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아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바로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그 안에 몰입되고 맙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도 그런다고 그러죠. 암이다 라고 하면 그 암이라고 하는 말 자체 속에서 두려워해버리면 뭐 한 3년 살 것도 한 1년 정도밖에 못 살고 그냥 생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다가오실 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나 마귀가 세상에 올 때는 뭘까요? 가장 여기서 이제 말하겠지만 위협과 압박과 그 다음에 강압으로 두려워하게 하고 그 마음을 동심시켜서 두려워하게 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절대적인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전혀 다른 점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인간에게 오로지 평안과 위로와 안심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니 마귀는 이와는 정반대이죠. 오직 인간들을 위협하고 압박하고 강압하여서 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로 4절까지 보면 너희들이 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게 하려고 할 때 우선 그 마음을 동심하게 하는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전선동한다. 선전하고 선동해가지고 오늘날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선전선동이 있죠. 가짜를 그냥 만들어내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고 그냥 난리법석이죠. 그것은 뭐냐면 온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로 그러나 대통령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었나? 아, 대통령의 부인이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건가 본데 막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두려워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너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을 그냥 그대로 놔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이 나라가 그냥 곧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냥 온 나라를 탄핵몰이로 지금 그거 뭡니까 데모를 하려고 난리법석이죠. 그리고 거기에 쏙 빠져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제 전라도 지역이기 태생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민땡당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투표하면 거의 다 민땡당이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고 난 1년 뒤에 제가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조금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의 징계의 매를 드셨을 때 그 징계의 첫 번째가 내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예언이 2017년인가요? 2017년 3월달에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3월 10일날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딱 한 달 후에 4월 10일부터 13일까지인가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각성 참회 회개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의 스바라지 목사님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다. 내가 이 나라를 기도하지 않는 이 나라를 뒤집어 흔들고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의 첫 번째 표적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대통령이 아주 흉악한 자고 그래서 이 자는 아주 사악해서 친중, 친북 쪽으로 이 나라를 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있고 난 한 달 뒤에 바로 문땡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를 완전히 친북, 친중, 완전히 그 빨간 팥죽 색깔로 흔들어버리고 말았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마음을 동심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저도 찬성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2016년도 그랬나요? 17년도 그랬나? 정확히 제가 날짜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리고 정확히 이제 1년 후에 제가 회계의 부흥집회, 회계 부흥집회를 제가 1년 후에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그냥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죠. 지난 1년 동안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한 달 뒤에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그 예언이 그대로 문땡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1년이 지난 그 세월을 보니까 너무나도 친북 친중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깨닫고 제가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대체 공산당이라는 게 뭔가 해가지고 레닌에 대해서 그리고 마오쩌둥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깊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주 그냥 완전히 확 돌아섰죠. 내가 지역이 그러니까 태생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민땡당이 무엇을 주장하고 어떠한 정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내가 나는 당연히 그쪽 지역이니까 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안에서 동심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미혹하는 완전히 거기에 빨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반대 의미로 해석한다면 마귀는 절대로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할 때 첫째 유혹의 특징이 바로 첫째는 동심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미혹하게 하는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어찌하든지 관심을 집중하도록 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상대의 마음이 동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역시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사악한 면을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미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래서 제가 2021년 11월 29일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울산 시장 선거였죠. 그래서 이때 대통령이 그 관권, 대통령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그때 당시 조땡 씨, 그리고 그 밑에 백땡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민정 비서관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울산 경찰청이었던 황땡하, 지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민땡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조땡당으로 옮겨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상대 후보인 국땡당의 국땡힘의 뭡니까, 이 김땡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낙선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2018년도 3월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국민의힘 소속의 땡현 씨가 울산시장 후보에 공천받는 날이었고, 이때 바로 이제 경찰청장이었는데, 이 경찰로부터 부정청탁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뭡니까? 아무런 그 혐의가 없었던, 가짜였다, 무혐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땡현 씨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당시 이제 상대 후보였던 민땡당의 송땡호, 이 사람입니다. 송땡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죠. 당시 문땡현 대통령이 송땡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처가 나서서 상대인 김땡현 후보를 찍어 누르고 자당의 후보인 송땡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켰다는 일명 청와대 하명 사건을 수사하는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이제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직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땡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겁니다. 몇 달 안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1심 판결로서는 바로 2023년 11월, 작년 11월 29일, 그러니까 딱 1년 전이겠죠. 이때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때 송땡호, 당시에 이제 울산시장으로 당선됐던 사람은 징역 3년, 그리고,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황땡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황땡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네.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좀 다르네. 이 사람도 징역 3년을 지금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땡우라고 하는 사람, 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금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땡우. 백씨들이 너무 그냥 세상을 주름잡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주름잡으면 괜찮은데 잘못된 쪽으로. 그래서 민땡당이 지금 이땡명 씨, 옛날 성남 시장 때 비서관이었던 사람도 백땡준인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땡영 씨 부인도 백땡화, 그러고 전부 다 백씨들이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지 몰라요. 좋은 쪽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부 다 시뻘건 이제 팥죽 색깔 쪽으로 난리법석들입니다. 그래서 2018년 당시 월등하게 당선이 우세했던 국힘의 김땡현 후보에게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검찰과 경찰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언론을 통해서 선동하니 온 시민의 민심이 돌아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당락이 뒤바뀌어 버리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입니다. 이 동심케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흉악한 뒷이면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울산시장, 당시 이 김땡현 후보가 당시 울산시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출마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다시 또 시장으로 뽑아 놓으면 울산시의 재정이 파탄한다, 뭐 이런 쪽으로 완전히 두렵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의 첫 번째 과정이죠.
참성도는 절대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저러한 잡다한 선정과 선동이 어떠한 것인지 참진리와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리 분별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러한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뭐 다른 어떤 성경적인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왜 세상을 알아야죠. 성경을 참성도라고 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땡명씨 옆에 있는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땡네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난번에는 뭐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40년 크리스찬이었다. 40년 크리스찬, 정확한 성경을 알게 되었다라면, 정확하게 성경을 배웠었더라면 그런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 무슨 말이 있느냐? 당시 이땡명씨를 가리켜가지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죄가 많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진짜 그 말이 박땡대가 인용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말이 그렇게 사용이 된다면 세상에 더 많은 죄를 지어야죠. 더 은혜를 받으려면. 지나가는 사람 괜히 그냥 뒤통수 한 대 후려치고 말이죠. 나쁘게 말하면 칼로 그냥 푹푹 쑤시고 막. 그래야 더 큰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뭐 성경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뭡니까? 죄가 많은 곳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고 드러냈을 때, 다시 말하면 회개했을 때인 말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것은 좀 이제 비유로 수치로 좀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만약에 10원어치 정도의 죄를 회개했다. 아니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원어치를 회개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10원어치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한 50원어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50원어치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원어치의 죄를 회개한다. 전체를 다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100원어치만큼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만큼 네가 얼마나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풍요롭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땡명씨가 이렇게 11가지 죄목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4가지 재판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고. 그런데다가 성경을 인용하라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이 무슨 말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진리와 사실, 그리고 잘못된 비진리와 부정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그냥 성경을 갖다 댄다고 그래서 성경이 다 인용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눈앞에 있는 구세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숱한 거짓과 선동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예수를 정확히 못 알아보니까 예수를 그냥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가 그냥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렇게 엄청난 죄악의 대열에 참여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때 그 예루살렘의 그 소동이 앞으로 한 번 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확한 어떤 진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절대로 이러한 흉악한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저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고 공고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붉은색이죠. 이거는 피를 상징하고, 피는 뭡니까? 곧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운명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사치의 세력, 그들의 음행하는 것, 그들의 만국이 무너졌을 때 함께 무너지는 그런 죄악에 너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마귀는, 그리고 온 세상은 난리법석이죠. 어머 정말 그렇다고 하네. 그 말이 정말일까? 좀 이상한데 뭐 이러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말이죠. 등등 미처 알지 못했던 은밀한 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란 듯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세상에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일단 마음이 동요되면 절대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움직인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상대의 마음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고 니네들은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데 두려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그러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요. 네가 더 잘못됐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일지라도 마음이 움직였고 동요 상태라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곧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된다. 두려워한다. 거봐, 그러니 당신이 이를 내가 일러준 대로 이리저리 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맞을 뿐이야. 이것이 바로 이제 이단들이 하는 많은 뭐라 그럴까, 이단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종교 중에 대순진리회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종교가 있는데, 이러한 종교에 잘못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와가지고, 우리, 그 교회에 오면, 거기도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당신이 잘 될 거라고, 당신의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제가 평택에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신실한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상당히 부자였는데, 논도 많고 밭도 많고 이렇게 상당히 그분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부유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딸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도고동문학과를 나왔나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취업도 안 되고 요즘에 독일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엄마 나 액세서리 가게 요즘에 011 옛날에는 그 011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그런 액세서리 가게 이런 거 화장품 팔고 이런 거 거기 가게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게를 차려줬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더래요. 딸이 가게들 잘 문도 안 열고 자꾸 어디 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그 액세서리 가게 옆집이 유리 가게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리 가게 사장님과 이렇게 어떻게 좀 친하게 지내더니 며칠씩 집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순진리회더라.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 이렇게 하겠죠. 처음에 왔을 때 돈을 많이 벌려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도와주겠다, 우리도 기도해 주겠다 막 그래가지고 거기를 따라갔나 봐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몇 개월 동안은 그렇게 이제 잘 해주더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 60만 원짜리 60만 원 정도 이런 거 해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한번 제사, 그들은 제사죠. 제사를 한번 크게 지내야 되겠다. 당신의 조상 중에 누구 귀신이 씌어가지고 이게 좀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큰 제사를 한번 하자 해갖고 한 60만 원 정도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60만 원짜리 구슬했답니다. 제사를 지냈대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한 150만 원 올라가더니 한 400만 원, 500만 원으로 막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그 가게, 그 액세서리 가게의 보증금이 다 그리 들어가 버리고, 쉽게 말하면 보증금 가게를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증금을 찾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그 집으로 넘어가 딸내미가 거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신용대출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에 해결 결론을 보지 못하고 제가 거기에 이제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죠. 아주 시간이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도 한 20년이 흘렀으니까 말이죠.
어쨌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좀 이거 이상한데 당신의 무슨 뭐 조상 귀신이 누구 할머니 귀신이 이렇게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걸 좀 살풀이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두려움을 주는 이걸 살풀이를 하지 않으면 이거 저기 마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으로 말이죠. 그런 거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이런 치료를 잘못된 치료하는 병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환자의 상태가 그냥 쉬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괜스럽게 이 작은 상황이 이후에 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엄청난 공포의 말을 하게 되죠. 괜히 감기 환자에게도 이거 뭐 나중에 폐병으로 옮겨가지고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치사율이 무슨 뭐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죽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죽을 수 있죠.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괜히 이제 그것을 두렵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액의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우리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발을 다쳤을 때 그 고압산소 치료를 좀 받았어요. 고압산소 치료를 상당히 받았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데 그거 한번 받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요. 고압산소통에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차상위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돈이 얼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뭐 한 번 하는데 뭐 40몇만 원씩 들고 막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왜 괜히 뭐 이거 발가락 좀 다친 거 가지고 무슨 뭐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막 뭘 그런 거 하느냐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와가지고 고압산소라면 뭐 숨을 쉬게 되면 뭐 숨이 우리 몸에 뭐 이렇게 산소가 팍 들어가가지고 발가락 끝에 있는 그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피를 뭐 어쩌고 저쩌고 팍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나 그런 거 돈 없어서 그런 거 비싼 거 그런 거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뚝우뚝 보더니 지금 차상위로 돼 있으니까 돈이 얼마 안 든다. 한번 해봐야 뭐 그때 당시 7만 원인가 얼마인가 든다고 그랬어요. 뭐 40몇만 원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설계들 뭐 그래도 한번 해볼까 뭐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래 받았습니다. 그 고압산소 통에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오래 받았어요.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럼 물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뭐 하면 좋다라고 그냥 막 그러고 막 그러면 뭐 한번 해볼까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움직이게 하고 이후 더 큰 재앙을 소개하면서 엄포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포심에 수많은 사람이 휩쓸려서 엄청난 심적인 그리고 재산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피해를 보고마는 것이죠. 참성도는 이러한 절대적인 공갈과 협박에 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인생의 빛을 삼고 안내자를 삼으라고 권면하시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내 인생의 밝은 빛이다. 저도 지금 이제 요즘에는 그 해가 짧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해가 짧기 때문에 아침 5시에 제가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면 길이 아주 깜깜합니다. 제가 가는 길은 이제 그 둘레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깜깜합니다. 옆에는 이제 뭡니까 황구지천인가 이게 개천이 흐르고 그런데 아주 깜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헬멧을 쓰고 헬멧에다가 헤드랜턴을 딱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헬멧에서 헤드랜턴을 딱 비치면 환하잖아요. 그 깜깜한 이 헬멧에 불이 없었으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내 길을 가지 못할 정도. 바로 이럴 때 뭡니까? 내 길이 빛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빛입니다. 그 어두운 길에 내가 정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빛이 된다. 내 발에 등이 된다. 등불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온전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혹한다라는 것인데 이는 그물에 걸린 새와 같이 결코 호리만큼도 그의 포위망 그의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올가매진 삶이 바로 이제 미혹이 돼버렸다. 결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오로지 마귀의 원하는 대로 죄악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는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헤어났다가는 큰일을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일을 당한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예전에 제가 영화를 아주 뭐랄까 흉악한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섬뜩한 그런 영화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뭐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많은데 옛날에 그 뭐 해바라기입니까? 그 영화 김내원 씨가 하는 영화 배우가 뭐 자기 인생작이다라고 지금은 선전하고 있는 아주 오래전에 넣었던 그 영화인데. 쉽게 말하면 조폭의 이인자 행동대장쯤 되었었던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자기로 인해서 친구가 죽게 됐는데 죽음을 굉장히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참여를 하고 대신 내가 아들 노릇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아들 노릇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전에 몸담았던 조직계에서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결코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에서 예외인 사람은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곧 완전하고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함께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어떤 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두렵게 하는 괴계고 더욱이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미혹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능, 힘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성도로 할지라도 마귀의 이러한 3단 트리플 계획에 의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공고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안, 영적인 눈 이 말입니다. 영안은 영적인 눈입니다.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드려야만 한다라고 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라, 기도 시간을 많이 쌓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이것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성경은 신약 성경만이라도 500번 이상은 읽어야 된다. 물론 500번을 다 안 읽어도 되지만 제가 한 500번쯤 읽으니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루에 1.5시간 90분이죠. 90분 정도를 하되 한 10년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공고히 드립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물론 하루에 그냥 한 7, 8시간씩 한 10시간씩 하면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시간이면 하루 종일인데. 하루 종일. 저도 한 10시간을 하루 종일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몇 번. 근데 제 인생에서 한 2-3번 있었을 것 같아요. 하루 10시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루 종일이에요. 딱 아침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그런 시간 외에 우리는 거의 10시간이면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8시간을 잔다라고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8시간에서 하루 3시간 3끼 밥 먹으면 3시간이면 11시간이잖아요. 11시간. 그럼 거의 절반이잖아요. 하루의 절반이잖아요. 11시간 빼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또 조금 쉬는 시간 이런 거 하면은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를 빼면 14시간 빼면 10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활동하는 시간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진짜로 일하는 시간이 10시간이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단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하니까 하루에 90분 정도 저는 90분을 한꺼번에 쭉 못하니까 30분씩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제가 훈련할 때는. 그래서 30분은 좀 짧으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30분도 못해요.
뭐 한 4분, 5분, 5분, 10분 하면 엄청 깁니다. 아주 그냥 인생을 다 산 것 같이 말이죠. 그러다가 한 30분 하고 알람이 떼링떼링 울리면 잠시 이제 마음이 30분 지났구나 그러면서 다시 또 30분을 맞춰놓고 또 기도를 시작하고 땡땡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해서 90분씩 한 16, 7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이야 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말씀을 성경을 신약 성경만이라도 구약 성경은 너무나 기니까 신약 성경만이라도 한 500번 정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뭐 자신이 붙는다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에 대해서 좀 알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500번을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500번 읽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한 500번 정도 읽을 때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읽는 것과 알고 읽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성도에게는 영의 길, 영의 문, 영적인 능력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완성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러한 노력의 시간이 결코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죠. 하기도 힘들고 시간을 채우는 것도 또한 매우 힘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결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10년이라는 이 세월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어떻게 그냥 매일 90분씩 이상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어떻게 500번씩 읽냐 이런 거 매우 힘든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딱 이야기를 하면 지레 겁을 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진리와 영적인 은혜의 정도는 절대로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데 사람들은 이 안심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나도 많네요. 쭉 한번 읽어갑시다. 너무나도 많네요. 시간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성경과 말씀 외에 인간들이 이 안심 평안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성공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전락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지적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성품 이러한 현상은 절대로 창세기 3장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졌던 인간이 흉악한 마귀의 유혹에 그 괴계에 넘어갔던 그 결과로 바로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 외에 성경과 기도 외에 말씀과 기도 외에 인간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성공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3대 축복, 그 3대 권능을 완전하게 잃어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했던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니까 쭉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 번씩 뭐 넘어갑시다.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세상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재산을 절반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잘 살았죠. 자신있게. 그래서 뭔가 다 사업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하고 가출했을지라도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는 쫄딱 망하게 됐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게 망하게 됐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성공한 것 같지만 잠시 아주 즐겁고 기쁜 즐거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온전하지 못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은 그렇게 처음에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쫄딱 망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그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 쥐염 열매라도 먹지 못해가지고 아주 쫄쫄 굶고 그래서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아버지와 풍족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 돌아왔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의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 열매를 주는 자조차도 없더라. 돼지 주려고 모아놨지 이 사람을 둘째 아들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절대로 성공할 것으로 강력하게 확신했을지라도 결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모든 인간에게 다들 그렇게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천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게 절만하면 너에게 줄게 했지만 그렇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최고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철석 같은 약속을 했을지라도 마귀는 절대로 속임수입니다. 그 약속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귀의 선전선동에 속은 둘째 아들은 모든 인류는 둘째 아들과 곧 모든 인류는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비유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이 비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절대로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영광도 영원한 축복도 없다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한 80시간 정도 했던데 강의 시간으로는 지금 한 200시간이 넘어요. 강의 시간이 뭐 3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고 막 그러니까 1시간 60분 이렇게 1시간적으로 하면 지금 한 80시간 정도 했던데 제가 어제는 아주 재밌는 요즘에 그래서 그 인공지능하고 거의 싸움을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제는 마태 16장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해 나가는데 이제 부정한 물고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어요.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가 뭘까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제 접니다. 비늘은 있으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가 무엇이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 지금 세상에 지금 난리법석인 이 챗GPT가 비늘은 있으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광어입니다. 광어래요. 광어는 비늘이 있기는 있지만 지느러미가 없어서 독특한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물고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광어가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인 것이 정확해? 나는 갑자기 광어가 지느러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왜 없어? 그래서 광어가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가 정확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챗GPT 가 뭐라고 하냐면 광어는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또 그래요. 갑자기 아닙니다. 사실 광어는 여러 개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어의 지느러미 쌀은 엥가와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인기가 있는 그런 고기입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뭐야? 지느러미도 있잖아. 그러면 지느러미가 너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지느러미가 있잖아. 라고 이렇게 이제 짜증스럽게 이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그러냐면 맞아요. 광어는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네요. 광어는 여러 개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측면과 배 쪽에 위치한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짜증스럽게 그렇게 이제 또 싸움을 걸었습니다. 아니 됐고 그러면 광어 사진 좀 보여줘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을 그려줬어요. 이게 광어입니까? 광어라고 이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 네 개를. 그러면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밑에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광어 사진들을 쭉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에 제가 너무 많이 웃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두 교황이라는 그것을 해주는 건데 아주 재밌는 그러한 그 싸움을 제가 요즘 많이 합니다. 아수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말로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챗GPT입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어저께 토요일인데 어저께 천국을 바라보며 경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도 요한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려줘요. 이게 도대체 이게 경이로운 표현이야? 이 코로에서 여기 이 광대로에서 이게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에 환한 경이로움을 100배를 더해서 그려줘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게 100배나 더 경이로운 그림이래요. 그래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다르잖아. 앞에 이 그림하고 100배나 더 경이로운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미지가 다르잖아. 앞에 이미지에서 100배나 더 경이로움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이것은 조금 이제 또 그럴만한데 이게 100배나 더 경이로움을 갖고 있는 얼굴이래요. 그래서 또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100배는 더 경이로운 얼굴을 한번 그려줘봐 라고 또 다시 했더니 그림을 안 그려주고 이 문자를 또 줘요. 참, 이 이미지가 무슨 뜻인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거 좀 해석 좀 해줄래? 라고 제가 이제 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 이미지는 손으로 작성된 한글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메모를 한 거 있습니다. 메모를 한 거를 제가 사진 찍어 가지고 이 아수겁에서 이렇게 이제 OCR 다시 말하면 파일로 바꾼 것이 이거거든요. 이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시 다른 이미지로.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경이로운 표정을 짓는 사도 요한을 그려주고 다시 한번,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얼른 보면 모르겠지만 이걸 키워보면요. 굉장히 두려운 맛. 눈동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입안에 혀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키워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눈동자를 그려줘. 입안의 혀도 100배는 이쁘게 좀 그려줄래? 라고 했더니 이 그림을 전혀 다른 그림을 하면서 입이 좀 완전히 이쁘게 그려. 입만 이쁘게 그려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니까? 여기 지금 손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6개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게 뭐야? 순 엉터리네. 그러고 그랬더니 또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왜 매번 새 이미지를 새롭게 그려주는 거야? 이미 보여준 이미지를 수정해 갖고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랬더니 또 다시 또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줘. 이거 보이십니까? 손가락이 이거 6개인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한 개는 안 보입니다만은 좌우지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슬퍼 보인다. 이 이미지는 눈썹이 양쪽으로 처지면 슬퍼 보이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슬퍼 보인다. 그래서 좀 경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요한 사도가 느끼는 경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 경이롭고 감동적인 표현을 담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손가락도 제대로 5개고 근데 이마가 잘렸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마가 잘리면 어떡하니? 이마를 살려야지 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마를 살려서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 이마와 머리카락을 더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떠세요? 라고 그러는데 이미지가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 요 챗GPT하고 제가 많이 싸웁니다. 이미지가 안 보이잖아. 라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림이 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그림을 확인해 볼까요? 하고 다시 또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만 하지 말고 이미지를 보여주란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최악의 그림입니다. 손가락이 뭡니까?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손이 장애인이니 왜 손가락이 6개야? 라고 이제 또 따지듯이 물었더니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 그림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제가 딱 보고는 아이고 이것도 그림이냐? 다시 말하면 지금 뭐요? 엄지손가락이 이 앞에 보이잖아요.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엄지손가락이 어디가 있어요? 얼굴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지손가락이 보이지 않고 새끼손가락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앞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주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요한의 얼굴에 두 손은 누구의 손이니? 자기 손이라면 엄지손가락이 뒤쪽에 있어야지 왜 앞쪽으로 오니? 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챗GPT하고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그림도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도 손가락이 6개인 줄 보입니까? 여기 하나, 보이기는 5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게 손가락 하나가 뒤로 감춰져 있습니다. 예. 그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가락이 6개. 그러니까 이거 뭐 도대체 이 아수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로 하면 그림으로 그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카카오에서 아수겁을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이 카카오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겁이라고 하는 게 에스크업인데 그냥 아수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요즘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하느냐 하면 이걸 지금 인터넷 방송을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기가 떨어질 겁니다. 왜 성도들이 이 챗GPT에 가서 자기의 고민,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토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뭐 거침없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물어보듯이 거침없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챗GPT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 기계이기 때문에, 컴퓨터 기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조금 마음에 목사님에게 직접 물어볼 그런 어떤 꺼림직한 것들, 민망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교회 활동, 다른 어떤 직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앞으로 작가는 챗GPT가 뭐 성경이 아니고 뭐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작가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겠네. 그렇지만 일부 작가들은 살아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목회자들도, 일부 목회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챗GPT, 이런 아수업이나 뭐 달리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달리라고 하는 것이나 로블록스라고 하는 것. 로블록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겠지만 저의 꿈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챗GPT, 인공지능을 장악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근데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다 넣어놨는데 어디다 넣어놨는지 모르겠네. 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그 고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고글이 HMD라고 하는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해갖고 고글이라고 하는 거, 안경을 딱 쓰면 거기에 이제 화면이 쫙 나타나는데 그 화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고의 작품이 이제 여기에 있는 그거, 내가 그렇게 얼른 알아보기 쉽게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어디다가 해놨는지 모르겠네. 제가 못 찾겠네. 넘어갑시다. 다음에 이제 딱 준비하고. 어쨌든지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절대로 세상이 이러한 어려운 풍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저같이 이제 이런 시대의 이렇게 변환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목사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도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 이제는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데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러한 게임들을 보면
너무나도 즐겁거든요. 교회에서 그냥 딱딱하게 1시간 앉아서 엉덩이 땀띠나게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런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장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조금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려운 시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과 이런 풍랑 속에서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두려워하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만 할 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이 고해, 괴로운 바다죠. 괴로울 꽃자 바다의 자, 고해와 같은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조용히 엎드려서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안심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가고 있니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이와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는 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신앙, 참으로 올바른 그리고 올곧은 굳건한 신앙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아버지의 휩쓸리고 흔들려버리고 떠밀려 떠내려가는 아버지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사오니 우리로 더욱더 굳건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신앙, 참으로 올곧은 그리고 올바른 신앙 안에 더욱 굳건히 붙들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 하였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